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인간의 소중한 이성 자체가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이성 가지고는, 타락된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섭리하셔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간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금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필요성은 인간의 타락,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반면에 성경이 아니고는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길은 없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왜 필요한가? 타락했기 때문에.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모른다. 못 박으세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없다. 뭐 없이는? 성경 없이는. 그러면 성경 내용의 목적이 뭔가? 성경 내용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쉽죠? 성경의 필요성, 성경 내용의 목적,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 두 가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이에요. 성경이 왜 필요한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성경 아니고는 하나님 모른다. 성경 내용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해버리면 돼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상, 물론 지엽적으로 얘기는 그건 서술하는 과정이지 마지막 목표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지금 고속도로를 달린다. 여기까지는 목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중부고속을 달린다. 어디를 가려고? 결국 중부고속을 타고 충주를 가기 위해서 중부고속도로를 탔다. 결국은 목적은 충주 가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속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 많은 말들이 나와요. 여러 내용들이. 그런데 목적은 빼놓고 그 과정 설명에 전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알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성경의 필요성,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럼 성경의 목적은 뭔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내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신학에서 신학 공부를 여러분이 이제 다음 2월부터 이제 신학을 하게 돼 있는데, 신학에서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증명 못한다면 신학 하나만 하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면 뭐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그게 대단한 학문이기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 멋 같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뭐가 별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존재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한 거거든요. 구약성경 공부한 거예요. 구약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신약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두말할 것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계시 방법이란 알리는 방법이에요. 알리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속성은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라고 해요. 그걸 로고스라고 한다고 했죠. 로고스.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해 계셨어요. 그럼 로고스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계획, 뜻 이런 개념들이 다 함유된 이런 개념들이 총체적으로 함유된 내용을 로고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죠.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떤 재질이 무얼로 돼 있고 이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형상이 없으면 그럼 뭘로 존재하시는가? 로고스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개념은 생각이나 사상, 계획, 뜻 이런 사람이란 뭐 이렇게 우리 인간 노잖아요. 딱 있으면 자기 어떤 생각, 주의, 사상, 주의 주장, 주의 사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다 함축된 그런 개념의 용어를 로고스라고 한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빌려온 거예요. 용어를 빌려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와는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함축된 그런 의미의 로고스. 하나님은 이렇게 로고스로 존재했었다. 말씀으로 존재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시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려니까, 이런 로고스 하나님을 알리려니까, 그러면 이런 로고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깨닫게 알리고 싶어서 계시를 하는데 우선 계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속성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가지고 계시는 계획 있죠? 작정. 또 이 안에 이제 예정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거 구상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죠. 태초에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걸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실 자 아담에게 그걸 언약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네가 이 모든 것 너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해라, 다스리라.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했다는 거 배웠죠. 이제 하나하나 생각나요. 야, 오늘 강의 이 시간 들으면 구약성경 완전히 관통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이걸 3대 언약이라고 한다고 해요. 3대 언약, 세 가지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서 그 다음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아담은 이제 완전히
이 언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신 걸 또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은 아담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계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열조죠. 그것이 바로 자손, 땅, 통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번창하고, 그리고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네게 줄 것이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마.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마. 그렇게 언약하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언약 사상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게 창세기 36장까지 나와요. 37장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 맞죠? 30장 맞죠?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이 번창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출애굽기 나와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요. 그런데 이 야곱 자손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이 400년 지나고 나서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내려가기는 야곱의 후손이 70명인가 밖에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서 60만이,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하면 1000만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1000만. 그렇게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손 번창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에게 언약한 이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에요. 이건 첫 아담이고 이건 둘째 아담이고.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을 둘째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은 이렇게 오실 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둘째 아담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실한 증표를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여기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내가 이 땅, 지금 이 보이는 모형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주었다. 이게 뭐냐면 둘째 아담 메시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단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약 성경 모두 전체 다 뭉퉁구려 놓으면 단마디 메시아 언약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그러니까 말라기서 우리 조금 전 시간에 배웠지만 마지막 요한 엘리야인 세대 요한 보내고 나서 메시아 온다. 메시아 보낸다. 그걸로 딱 끝나잖아요. 말라기서가. 이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합축해서 한마디로 줄이라면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보낼 것을 언약. 그리고 왜 그런가?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어도 반드시 이 언약만은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세 가지 똑같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대로 다 이루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이유가 뭔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 그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대로 무엇 때문에 이루어 주는가? 첫째는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 존재하지 않으면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내 뜻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로고스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요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아무리 바보라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땅이죠. 이제 자손했으니까 땅. 여호수아 땅 정복 아니에요? 여호수아. 민수기 때부터 벌써 민수기 31장 가보면 땅 정복해 가요. 네. 네. 맞아요? 민수기 31장? 네? 맞죠? 땅, 모압 땅 점령하잖아요. 요단 동편 땅 점령하죠. 우리 여호수아 땅 정복이에요. 사사기까지 여기가 바로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요단 동편 땅 점령하고 그 다음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가서 점령하는 게 여호수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 땅 정복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고 그 다음 이제 사사기는 땅 정복하고 있다가 또 찾고 뺏겼다 찾고 땅을 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 잘 경유하면 뺏겼던 땅 도로 찾고 하나님 저버리면 도로 뺏기고 그리고 또 사사 보내가지고 경유하면 찾게 하고 그래서 사사기는 땅을 뺏겼다 찾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차지하는 땅이고 그게 바로 사사기까지예요. 그 다음 룻기에서부터 자 룻기 여기는 다윗 왕이 나와요. 왕 통치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룻기에서 에스더. 룻기는 다윗 왕 출생 과정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왕이 나와야 하잖아요. 다윗 왕 출생을 얘기해요. 그 다음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상은 사울왕, 그러니까 다윗왕 나오기 전에 사울이 왕이 나타나죠. 사울왕 사건. 사무엘하는 다윗왕 사건. 열왕기상, 열왕기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룻기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 지난 다음에 늘 그리는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오르죠.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여기서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하,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것이 열왕기상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가 역대기 상하 나오죠. 자,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 역대기상, 역대기하 나와요. 역대기상이 다윗왕부터 나오거든요. 자, 다윗왕 사건이 역대기하에도 나오고 사무엘에도 나오고 그래요. 쉽죠? 벌써 구약성경 다 배웠잖아요.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그런데 그랬다가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바로 70년 포로 시대예요. 에스더는 이제 아수엘 왕 때, 그러니까 포로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시대. 그 다음 포로 이후 시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회복 시대.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회복시대에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다예요. 여기가 이게 다윗 왕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통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려고 하더니만 정말 자손 번창시키고 땅 정복해 하시고 다스리게 해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대로 내가 그대로 역사를 섭리했다. 그 말은 나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는 자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존재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이 나오죠.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내용을 보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노래한 것이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그 다음 모세 자손 땅 모세 이때죠. 모세가 2000이군요. 민수기니까 벌써 모세가 2000. 자, 그러면 모세 때부터 이제 다윗 통치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께서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모세와 더불어 솔로몬 시대 이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손 세우고 땅 주고 나라 세웠죠. 통치자 세웠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이루어진 것이 계속되는 거고 다윗 왕국이 세워짐으로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딱 이룬 것을 보고 어떻게 모세 시대의 욥은 욥기요. 이제 욥기로 들어갑니다. 에스다, 느헤미야, 에스더, 욥 나오잖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나오죠. 시가서예요. 지금까지는 역사서고. 자, 그러면 욥기는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모세 때까지만 봐도 욥이 하나님은 전능자다. 전능성을 찬양을 해요. 그 다음 시편에는 다윗과 솔로몬, 모세도 나타나요. 거기에는. 모세의 찬양도 있고 다윗이 지은 거, 솔로몬이 지은 거 많아요. 그게 다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야, 하나님은 거짓 없이 신실하게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노래한 것이 시편 신실성 찬양이라고 그랬죠. 예, 전능성 찬양, 신실성 찬양. 그 다음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로구나. 주권성. 주권성. 하나님은 모든 걸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로구나. 이 역사 섭리를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 다음 전도서. 야, 정말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세상 만사 다 헛되고 헛된 거로구나. 그러니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섭리하심으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귀한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체는 다 헛되고 헛된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다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성을 찾아. 아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사랑하시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든 하나님을 욕하든 하나님을 배반하든 관계없이 한 번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야, 그 사랑 대단하다.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의 자비성.
그래서 이걸 5대 속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 거다. 하나님의 5대 속성. 됐죠? 아가서 자비성 찬양. 이건 시간적인 역사 간격이고요. 여기는 이 시가서 5대 속성을 찬양한 시대적 배경을 내가 묘사한 거예요. 솔로몬 왕 때까지. 그 다음 이제 뭐비가 아가서,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부 아가. 그 다음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나오죠? 자, 여기 721년 이사야, 북왕조 패망시대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다니엘,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이 시대. 이 시대에 바로 6명의 소선지자가 이사야와 함께 북이스라엘 패망시대에 예언했단 말입니다. 예언은 망하고 흥한다. 하나님께서 다 흩었다가 모으신다.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부가 다. 그 다음 이사야, 에레미야. 여기는 내가 요만큼 합시다. 이사야.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남왕조 패망시대. 이게 남왕조니까 남쪽 유다. 이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시대.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3명의 소선지자가 에레미야와 함께 예언했죠. 남왕조 패망시대. 그 다음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은 이 패망하기 직전부터 패망한 이후까지, 다니엘은 패망 때부터 마지막 회복 때까지 다니엘이 예언하죠. 이게 포로시대 예언자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사야는 북왕조 패망시대, 에레미야는 남왕조 패망시대,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시대. 예언이 뭐예요? 망하고 흥한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맨다. 흩었다 모으신다. 헐고 세우신다. 그거죠? 전부가 다. 얼마나 쉬워요. 선지서 복잡한 내용 많은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두서노서를 가지고 여러분 죄지면 망한다. 봐라! 다니엘이 죄지면 망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죄지면 망한다고 그래 놓으면 당장 나한테 막 저주가 임하고 막 불덩어리가 임하는 것처럼 되죠. 전부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 섭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속성도 다 드러나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된 대로 이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한 거란 말입니다. 예언.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언의 근거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로고스 뜻, 작정하신 뜻, 작정. 하나님이 영원할 때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내용을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곧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것은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열조에게 말씀하는 거고 예언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루어질 일의 직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이전 가까운 직전에 하시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고 언약은 일찍부터 대부분 이때 되어질 일을 거의 다 모세 때 신명기에서 거의 다 얘기했어요. 레위기 신명기에서 다 예언된 거예요. 언약된 거, 예언된 거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신다. 그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한 것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방 땅에 흩어졌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회복.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 회복되잖아요. 그때가 오늘 공부한 스가랴 말라기, 그 이전 스가랴 전에 뭐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회복시대에 예언한 선지자, 소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기 딱 끝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자, 그러면 예언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요 시기죠? 요 시기.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시선은 이 시기에 시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시가 만들어졌고, 역사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구약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속성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복 받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 번 안 들어봤잖아요. 예? 30년이 넘는 세월 목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뭘 봐서 하는가? 언약대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담이나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선지자의 예언, 언약에 근거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시지 않더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혼돈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나는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더 간단하게. 그래야 여러분들 뇌리에 그게 쫙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지면 자꾸 또 곁길로 가. 그래서 요약. 전에는 이거 한 두서너 시간씩 했거든요. 이것만. 신약까지 해서 두서너 시간씩 했는데, 오늘은 지금 1시간도 채 안 걸려서요. 지금 이 구약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다시.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 그래서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칠판이 이런 데 작잖아요. 첫째, 섭리를 통한 언약. 언약. 두 번째, 찬양을 통한 언약. 여기 찬양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언을 통한 언약. 뭘 언약? 누가 대답해? 뭘 언약? 그렇죠. 메시아. 구약성경은 전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이에요. 뭘? 메시아 올 거예요. 그 다음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 구약 성도들의 찬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선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 선지자와 대선지자 16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째 섭리를 통한 언약, 두 번째 찬양을 통한 언약, 세 번째 예언을 통한 언약. 예, 섭리를 통한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까지. 찬양을 통한 언약은 전도서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 안 되죠. 그 다음 예언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뭐 30분만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 말씀으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방법은 역사 섭리도 말씀 방법이고 성도들의 입을 통한 찬양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수단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언어에 대한 수단이에요. 예,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과 뜻을 표현하는 데는 내가 글을 쓸 수도 있죠. 글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노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사상세계를. 그리고 내 생각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작품, 모양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각과 사상, 계획, 뜻, 이 로고스를 역사 섭리나 성도들의 찬양이나 구약 성도들의 찬양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당신의 속성을 알게 해서 그것만 알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죠.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나요? 믿어지니까 믿죠. 계신 게 분명한데 왜 안 계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신 게 분명한데. 예? 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작품 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무렵에 사는 사람이 이 무렵에 생존하는 사람이 가만히 어디 산중에 들어가서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작품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써놨다면 그건 또 모르죠. 그건 이건 거짓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쓴 건데 그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역사적 실제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거 실제 사실. 그러니 이건 누구가 일부러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혼자서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록자가 수십 명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구약 성경 기록하는데 기록자가 수십 명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까지는 한 40여 명의 기자가 매 시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그 다음에는 요수아가 썼어요. 그 다음에는 뭐 사무엘이 쓰고 쓴 사람 시대마다 쓴 사람이 다 각각 달라요. 다 각각 다른데 그게 딱 접합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맥이 통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고 당신이 이런 분이심을 당연하잖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전능자로구나. 야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거짓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야 그분은 당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로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뜻과 계획을 모른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솔로몬이 마지막 밝히잖아요. 아가서는 이 아가서 보면 술람이라는 여자가 더럽게 못생겼어요. 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말하면 얼굴도 시꺼멓게 생겨가지고 다 그슬러가지고 양떼 먹여가지고 다 트고 형편없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이 퐁 빠지는 그런 작품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다가 딱 아내로 삼았는데 또 도망가서 또 형편없는 짓까지 하고 돌아다니 또. 근데 가서 또 찾아와 그걸. 찾아다가 또 또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당신 백성, 당신 아내처럼 사랑했는데 이들이 못 돼가지고 이방민족 섬기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찾아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찾아다가 백성 만들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래란 말입니다. 아가서도. 그러니까 이 모든 시서들은 이런 역사 섭리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이 시서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모르면 선지자들의 예언도 확실하게 해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나는 창세기 전공하고 왔습니다. 독일에 가서 창세기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로마서, 로마서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나 다닐 때 구약학 전임 교수가 창세기를 공부했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 네, 50장. 네, 그냥 몇 장이 몰라도 괜찮아. 창세기 다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욤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 이 글자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갔더라니까. 그런 어른들한테 신학 공부해서 뭐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죽겠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지금 기존의 신학은 사람을 더 맹하게 만든다. 여기서 또 조금 뛰어다가 말하고 저기서 조금 이걸 갈기 그냥 다 쪼악지 만들어서 그 쪼악지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으니 뭘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쪼악지 된 것도 제자리다 맞춰줘야 이게 한눈에 보이죠. 구약 성경이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이거 보여야 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시하셨구나. 그 계시 방법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해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이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거고. 자,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지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하나하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 하나님은 12에 연약한 대로 땅 주고, 그 다음 왕 주고, 자손 주고, 땅 주고, 왕 줘서 다스리게 했다. 언약대로, 3가지 언약대로. 그것은 12에게 이렇게 언약한 것은 지상의 모형, 하나의 소꿉장난과 같은 모형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려고 12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이니까 신약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게 신약성경이에요. 그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예수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셔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더 간단하죠. 그래서 2학기만 하면 돼요, 신약성경. 근데 내가 교재를 지금 다 노트를 안 해가지고 기왕이면 그거 다 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중간 타임에 다음 2월 달부터 신학 공부를,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신학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신학 공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필요한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준 것이다. 그다음 그 내용, 성경 기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 알게 하려고. 그 이상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사람을 죽이는 독약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기가 피곤한 거예요. 해도 해도 기쁨도 없고, 해도 해도 만족도 없고, 뜻도 없고, 한도 없고, 자꾸 의심만 생기고, 회의만 일어나고. 근데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그냥 마냥 확신에 차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최고의 지혜, 가장 큰 지혜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지혜 하나 얻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 하나를 딱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살면 졸업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전능자다 그러면 쓸데없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전능자인데 내가 욕심대로 내가 뭘 하려고 욕심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건 하나님 전능자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거짓 의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의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의심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당신의 주관대로 가는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죠. 사람이 왜 살기 피곤합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는 사람은 절대 고집 안 부려요. 그 다음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늘 여러분 와서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보이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도구로 쓰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인간이요, 감동이 언제 되는 줄 압니까? 사랑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감동스러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감동한다니까. 감동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뭘로 감동하나? 감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악회도 가고 영화 관람도 가고 감동하기 위해서 무슨 연극도 가고 뭐 가서 그거 보고 그 순간 몇 초 그냥 감동 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깨닫고 나면 늘 감동이죠. 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천국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고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거들랑 한두 사람 질문을 받고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다 잘 알았다고 하든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에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 네. 네. 크게 좀 했습니다. 네. 587. 네. 70년. 587에서 계산이 안 나온다. 아, 이거, 그건 앞에 이미, 포로로 잡혀도 가고, 돌아오는 시기하고는 안 맞아. 이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릴 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하고 70년이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어긋나죠. 네. 그건 몰라도 괜찮아. 네, 공부 잘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나중에 헛소리하면 안 돼요. 오늘 질문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럼 구약 성경 공부는 여러분 이제 추석 잘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A학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신약 성경 공부할 때까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소중한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